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 주제를 기본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진술해 가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듯한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특징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그러한 특징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곳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은 예수님만 믿어서 되냐?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고 우리가 할례와 아니면 율법 같은 것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변질의 상황은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된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흥분되고 극도로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긴장된 모습은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서술 기록의 형식에서도 나타나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빼버립니다. 감사를 빼버리고 인사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긴장되어서 바로 이 본론인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해야 되었고 이것이 그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변질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장된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아냈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복음은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공격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어디까지 이 공격이 미쳐지고 있었는가 보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면 그가 전한 복음 또한 희석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을 근접해서 함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격자들의 주장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에서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쓴 기록이 사도 바울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수호하고 또한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에는 가장 객관적인 그런 기록들, 자신이 어떤 가문이며 어떻게 공부를 하였으며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외적인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적인 이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그가 향할 때에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비추시면서 그를 부르신 사건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누구의 인정을 받을 때에 안도감을 느끼며 또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면 우리의 겉포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불필요한 포장들로 우리를 덧칠하고 또 덧칠해서 과장된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아니면 과장된 표현, 과장된 삶으로서 우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자신의 그러한 인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어떤 표정에도 아니면 말에도 아니면 그들의 뭐 어떠한 의미 없는 행동에도 우리의 마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근원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인정,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자이로 안정기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장착한 배는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일고 또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배가 그런 흔들림, 좌우로 흔들림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서 그 흔들림이 80에서 90% 정도를 감소시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 안정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서 중요한 배 또한 중요한 그런 선박들에게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이로 안정기를 설치한 배와 설치하지 않는 배의 차이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이로 안정기가 설치된 배는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설치되지 않은 배는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아니면 주변의 선박이 가까이 다른 선박이 다가올 때 그 선박이 일게 하는 파도만으로도 설치되지 않은 배는 흔들리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박은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간 후에 잔 물결에도 스스로 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커다란 파도가 일지 않아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기를 설치한 배는 어떠한 선박이 주변에 가까이 와도 이 안정기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배가 이제 왔다가 지나가면서 잔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물결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배가 지나간 후에도 다른 배가 와서 지나간 후에도 그 배는 이 안정기가 설치된 배는 흔들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이 모습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이렇게 인정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가 이미 떠나버렸어도 떠난 후에도 잔 물결이 남아서 스스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주변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로 인한 흔들림을 굉장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왔다가 떠나간 후에 잔 물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분명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평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흔들림을 굉장히 감소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복음이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는데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자꾸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율법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외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떠한 조건 아니면 어떠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떠한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요, 그들이 어떠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애통함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율법과 아니면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순서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한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그 후에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는 다른 복음의 변질로 가버릴 수 있니? 라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받았는데 다른 복음이 다가올 때 그들은 그 다른 복음의 마음을 뺏기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코로나 기간을 어떠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의 어떠한 방학 기간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우리의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도 흐려지고 섞여지고 아니면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을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을 교란시키는, 그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율법주의자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후반부에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격한 표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격한 표현으로 저주에 대한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핍박하고 또한 자신을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혈기를 내밀며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아니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한 교회를 흔들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갈라디아의 그러한 공격자들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어떠한 그런 타협들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이해해주며 그분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훼손하고 또한 교회를 흔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그들이 복음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변질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우리가 매주 또한 강단에서 듣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죠. 이 복음 매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신천지나 아니면 어떠한 구원파나 이단의 그러한 교리들을 들을 때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익숙함과 평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고 새로운 이야기네, 신선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익숙하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평범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없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떠한 것이 신선해 보일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변질된 복음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이야기하는데 변질된 복음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어떤 눈빛에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그가 이 걸음을 걸었다면,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면 그는 그 사람들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인정을 뒤로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